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젊은이가 그 깨끗한 길 어찌 가오리까? 이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의 영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9절과 10절의 기도가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젊은이들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빌면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는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그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생활윤리에 관한 지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의 거룩함은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곧 거룩한 생활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모든 윤리규범의 이유는 오직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 말씀이 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1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에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칙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법규들을 실천하고 나의 규칙들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님이다. 이 말씀은 거룩한 백성의 기본이 되는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에 바탕을 두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집트의 그 근친상간이라든지 타락한 성생활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경계할 것은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그 문란한 성생활,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 퇴폐하고 음란한 성생활을 피하라는 것이 이 이후에 나오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노아 홍수 때 죄악에서 이 성의 타락이 주를 이루었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시는 이유 역시 그들의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18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생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도덕의 타락은 너무나 역겨워서 멸망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했어요. 땅은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깊이 묻어서 그 돼지의 가슴 속에 품고 삭혀주는 놀라운 정화의 어머니죠. 오물들을 오래 품고 썩혀서 기름진 흙, 이 거름으로까지 변화시켜주는 땅마저도 토해버리는 더러움이 바로 이 성의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력과 재력과 정치 권력이 튼튼한 대제국도 성도덕이 타락하면 썩은 나무둥지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세계의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처참해서 지구 전체가 온 인류를 토해내야 하는 지구의 종말이 예고되는 듯합니다.
우리 세계의 최첨단 과학 문명의 덕택으로 전파를 타고 삽시간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TV라고 하는 작은 상자곽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깊숙이 어린이들에게까지 예외 없이 독서를 퍼뜨리는 성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번듯하게 차린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감수성 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범죄 미끼로 내놓기를 서슴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대기업이 포르노 영상을 수입해 들여와서 유선 방송으로 줄곧 방영시킨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우리 땅 역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의 인간들을 토해내게 될 것을 레위기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단죄하는 16가지 죄악은 가족과 혈연 사이의 불륜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이외에 성폭력과 성도덕의 타락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이 18장 19절에서 23절에 분명하게 기술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봉독을 하지 못하지만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레위기 18장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적인 성관계와 성도덕의 타락을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르는 자는 모두 그런 것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도덕이 타락하면 이 40년 광야 방황을 거쳐서 그토록 어렵게 귀하게 받은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왔다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받은 성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들을 또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말아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빌면서 레위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레위기 모든 율법의 바탕을 이루는 이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이어서 탈출기 20장의 십계명을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레위기의 십계명은 인간과 계약을 맺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인간 서로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서로 간의 정의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 인간 사랑과 사회 정의는 하느님 사랑이 없이는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역시 위선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 8절의 십계명은 탈출기와는 조금 달리, 순서가 달리 부모 공경을 안식일 준수보다 앞자리에 놓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존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발점이고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루의 짧은 시간을 미사나 예배를 보고 나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모든 일을 중지하고 쉬는 이유는 부모를 비롯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고, 이렇듯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시간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상들, 말하자면 보잘것없고 허황된 것들에게 몸을 돌려서는 안 되고, 4절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 친교제의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화목제사로 5절과 8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화목제의 제물을 널리 나누지 않고 3일이 지나도록 남겨두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합니다. 음식이 상할 때까지 나누지 않고 보관하는 이기주의를 단죄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화목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땅이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내 포도를 남김없이 따드려도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이것들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탈출기 십계명이 차례대로 레위기 상황에 맞게 표현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절정이 이렇게 쭉 계속되면서 레위기에서 너는 동포에게 안각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에 레위기 20장은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거스리는 죄의 벌에 대한 규정인데요. 여기서는 18장과 19장에 나온 내용을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정리하면서 형벌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죄는 몰록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부모를 저주하고 유부녀와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무당의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는 것, 이러한 것 외로 직접 벌을 받는 이 죄들이 여러 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의 형법 역시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20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이처럼 레위기의 모든 법과 규정은 그 백성과 하느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 백성은 주변의 타락한 이방 민족들처럼 역겨운 육의 욕정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죽음에로 치닫는 생활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보다 앞서 벌을 받은 이방 민족들처럼 죄에 떨어지면 그들 역시 잘려나가리라는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며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낸 주 하느님, 너희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당신이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여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하느님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호를 뻗치시며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라. 거룩한 빛 속에 내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샛별이 돋기 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낳았노라 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시편 110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제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께와 특별히 우리 모든 사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라면 21장에서 22장은 사제들을 위한 윤리 규범이죠.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는 뜻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 생활에 실천하는 순종을 뜻한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곧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신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사제들에게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자기들의 하느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께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21장에서는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사제는 그 가정생활에서 거룩해야 하고 직무 수행에서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신의 개인 생활이 일치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대사제는 더욱 엄격한 거룩함의 규정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 거룩함이 사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21장 15절에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사제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사제들의 거룩함을 이 두 가지로 지침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장례 지침과 혼인 지침으로 나옵니다. 구약의 사제들은 오늘 우리 가톨릭의 사제들과 달리 다 혼인을 했죠. 이 지침의 근본 정신은 살아계시는 거룩한 하느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은 직계 가족 이외에는 죽음과 연관되는 부정을 타서는 안 되고 대사제는 직계 가족까지도 장례를 피하라고 했어요. 성직자의 생활에서 가족보다는 하느님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사제들의 혼례 지침도 성스러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누가 될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제들의 윤리 생활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 생활이 청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에게도 일반 평신도 경우처럼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열거되고 그러한 부정을 벗지 않는 한 사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이것은 사제가 그 윤리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직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제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대신 백성들이 바치는 성물로 그와 그 가족의 생계가 충당되었습니다. 사제들은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는 안 되고 제단에서 그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제의 가족이 아닌 평신도가 모르고서라도 그 성물을 먹었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보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제의 자격에 대해서 21장 16절에서 24절과 또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그 12가지 결격 사유가 나와요. 후기 유다이즘에서는요. 이 12조항을 몇십 배로 불려가지고 142조항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제가 신체 장애인이거나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으로서 사제는 윤리 도덕에 흠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신체도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 이 레위기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 없이 가장 좋은 제물을 흠이 없이 모든 것을 가장 잘 갖춘 인간 사제가 드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제사 제물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 전반부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던 사항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희생동물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지니라는 규정이 강조되고 있어요. 22장 26절에서 28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레위기의 사제들을 위한 지침서에는 평신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제들의 거룩함은 하느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실행하는 윤리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사제들은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자비로워야 하고 짐승에게까지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이런 그 규정인 것이죠. 사제들의 거룩함은 세습되는 기득권도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계약의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의 윤리를 통해서 부단히 점검되고 또 부단히 항상 이렇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사제생활에 요구되는 윤리지침의 결론으로 2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이 모든 사제의 직무와 생활이 참으로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거룩한 사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제들을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보호하시어 당신 말씀을 따른 성직의 직무와 개인 생활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